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조각되는 그리스도인.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조각되는 그리스도인. 어려운 제목 같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고즈넉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저도 고향에 가서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함께 동기간의 우애를 나누고 또 좋은 그런 휴식도 갖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의 여유를 갖고 영화 한 편을 관람했습니다. 우리 제천에도 아마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옛날에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었던 중국의 요령성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성이었던 안시성을 중심으로 해서 당태종과 그리고 이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 장군과의 일대 접전의 전투를 그린 드라마틱한 영화로 우리에게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22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22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이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역시 블록버스터 대작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살펴주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저 역시 보고 나와서 나름대로 흡족한 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떠한 영화 감상평을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이번 학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목이 목회 리더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역시 리더십에 대한 관점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안시성의 성주가 50만 대군을 물리친 역동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또 영화를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본 결과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5천 명이 안 되는 군사를 갖고 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온 당태종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리더십은 바로 기다림이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은 자기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보낸 연개수분의 자객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고구려인으로 함께 당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양만춘이 했던 리더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리더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께서도 철저하게 기다려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베드로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전형적인 어부였던 무식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첫 번째의 소명이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첫 번째 미션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베드로 일생을
간단하게 반추한다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이외에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공생애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조금씩 만들어져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는 공생애 3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켰던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경험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사단의 대변자 역할을 해서 야단도 맞은 자였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말구의 귀를 자르는 폭력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그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먼저 했던 자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그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고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고향 갈릴리의 디베라에 가서 고기 잡고 있던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베드로에게 가셔서 세컨드 미션을 주는 이 두 번째의 소명을 주는 이 장면에 대하여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의 미션을 줄 때는 단순히 미션을 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께서 베드로에 가셔서 두 번째 미션을 주셨던 것은 대단한 신학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고 기다린 이후에 내가 너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 베드로,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배신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AD 35년경이라고 추측할 때 이후 30년이 지난 이후 베드로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썼던 베드로 전서에서 우린 베드로가 얼만큼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전체의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를 다 읽어드려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불완전한 투성이었던 베드로가 기다린 뒤에 주께서 참으신 뒤에 만들어낸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는 순교를 앞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전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 30년 만에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자, 사랑하자, 그리고 주 안에서 봉사하자. 어마무시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30년 만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에 적용하여 선포합니다. 지체 여러분, 베드로가 30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기다려 주심으로 그를 조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난 부분들을 성령의 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스로 조각했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은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 조각되는 그리스도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해석할까 합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있는 기록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당신과 같은 이방인들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한 부분으로 또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라 하는 이 편지를 조금 더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은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약 2년 동안 첫 번째 구금되었을 당시에 자유로운 상태였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에베소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AD 1세기에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에 이방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를 두 개를 들으라고 하면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를 말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회심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가 훗날 변질하여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받았긴 했지만 이방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상당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제시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전진기지로서 에베소 교회는 인정받았지만 항상 에베소 교회는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카운터파트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견제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커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한 부분이 성경에 농후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항상 견제를 받으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폄훼를 당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길고 날아도
이방교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방교회라고 하는 결정적인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폄훼를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처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이 교회에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격려와 위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과 22절을 저의 언어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교회이다. 설상가상으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깔봄을 당하고 업신여긴을 당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여 도와가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저소를 만들기 위해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 위로입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폄훼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견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고 지금 격려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교회는 지금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것도 감동인데 추석 이후 한 번 더 우리 교우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가하겠습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을 안 하더니 괜찮다고 말하는데 2부도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은 하나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강동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면 어떤 때는 막말로 불러가지고 빠따를 칠까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곁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단어는 대단히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급하여 설명하면 아멘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다시 말합니다. 제천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의 교회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읽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지체가 페이스북에 가을을 맞이해서 올린 단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글말이 참 아름다워서 퍼왔습니다. 그 지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 나의 가을. 나쁜 습관과 생각은 낙엽과 함께 떨어져 귀하고 귀한 걸음이 되어 다시 나를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길. 2018년 나의 가을이 토실토실한 도토리처럼 성숙하게 익어가길. 지체의 글입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감동받았는가? 이 지체는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 뒤돌아보면 절대로 이런 글을 쓸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속적 관점에서 아름다운 글을 쓸 수는 있었겠지만 이 친구는 이 내용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18년 우리에게 임한 이 가을, 나의 나쁜 습관과 생각은 낙엽과 함께 떨어져 거름이 되고 도리어 나는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했던 것은 얼마나 영적입니까? 4, 5년 전에 이런 글을 쓸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지체가 4, 5년 만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것은 그를 지도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지체에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아무개는 무슨 말을 해도 영적이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조각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적어도 내가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조각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것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의 팩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밑줄 긋는, 심장에 밑줄 긋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나의 하나님을 나에게 유리한 하나님으로 조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조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적 선지자라고 말하는 아이든 토저의 글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든 토저의 글 중에서 얼마 전에, 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에 번역된 책 중에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라는 도전적인 글이 있습니다. 아이든 토저가 이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라는 이 책에서 쓴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간 안에는 세 사람이 있다. 옛사람, 새사람, 당신이라는 사람이다. 회심하기 전에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나에게 존재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한 사람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 사람은 바로 세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나라는 나가 나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회심하기 이전에 옛사람이 나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든 토저의 말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새 사람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유리하게 조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스토리를 굉장히 많은 설교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깝깝했던 그들은 그의 형 아론을 종용해서 압박해서 하나님을 만들자고 강요합니다. 그 강요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떻습니까? 겉모양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론을 통하여 만든 아론의 종교의 주신이었던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호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앞에 아론은 절일을 지켰다고 했는데 절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에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요, 화목제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겉모양에 있어서 이들은 애굽에서 섬겼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버렸던 이것을 저는 난장이라고 제 책에 서평했습니다. 왜 난장입니까?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론의 종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것도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지만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신학적인 바탕으로 제가 아론의 종교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뒤에 뛰놀더라. 그들은 혼음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혼음의 축제를 벌이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그 이후 아론을 비롯한 모든 당시에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흉악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만들어냈고 조각했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순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눈 감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금송아지로 전락되었기에 하찮은 피조덩이로 우리는 만들어 버릴 만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아론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조각한 종교. 이게 아론의 종교입니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들으십시다. 아론의 종교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인교회가 긴장감이 풀어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흐트러지면 아론의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 예배에 마가복음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을 좀 곱씹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5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가슴을 때렸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로 17절을 복기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잘 아시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입니다. 제가 왜 새벽 예배에 이 말씀에 피를 붙였는가? 이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마을 사람 한 명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집합을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어떤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집합
복합적인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에게 가서 그에 있는 귀신을 축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의 떼거리가 거라사 지방에 사육되던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바다로 들어가 몰살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바다가 없습니다. 추측하기로는 호수일 것입니다.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형제는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야, 네가 왜 거라사 지방에 와서 우리의 재산을 축리하는 것입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이 돼지를 네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장 거라사에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마가의 기록이기에 굉장히 순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을 축낸 나사렛 예수야, 이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압박에 못 잊어 거라사를 떠났습니다. 새벽 예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영적인 소회가 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재산을 잃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부분을 잃는 것이지만 예수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 새인교회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세속적 가치를 잃겠습니까? 예수를 잃겠습니까?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조각하면 예수는 나에게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조각하면 예수는 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군께서 여러분을 조각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조각한다는 말이 뭘까?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두 번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주하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주하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가라. 이게 조각당하는 그리스도입니다.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처소라는 단어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처소라는 단어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적절한 번호가 있습니다. 헬라어 카테이케네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처소로 번역되어 있지만 더 리얼한 번역은 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소는 나그네도 들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소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긴 하지만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일체의 지역을 처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집은 다릅니다. 집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내가 영원히 거주할 거주처입니다. 처소라는 단어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집으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설교자인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거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전제는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성경책 붙들고 옆구리에 끼고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면 휘황찬란한 박사가운을 입고 강대상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이것입니다. 거룩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것들을 내 삶에 조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라면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조각해 나갈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그룹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도 설명한 김기성 목사의 글을 이때 차용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 목사의 오래된 세기를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꿈을 꾸는 이들이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이 땅에서 잘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잘 익혀두지 않으면 죽어서는 그 길을 못 찾을 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 길을 어떻게 익혀야 합니까? 서슴없이 말한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가면 이것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제거하며 사시고, 또 천국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삶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며 사십시오. 정답이지 않습니까? 조각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 내 심령 밭에 하나님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것은 성령의 메스로 떼어내고,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조각칼로 새겨지고, 바로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유엔에서 9월 24일 날 한 청년이 연설한 내용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청소녀들이 이 단어만 나오면 기절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BTS입니다. BTS가 난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BTS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경제학적인 가치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하니까 손흥민은 병역을 면제해주고 방탄소년단은 면제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BTS의 남바 중에 리드 보컬이었던 김남준이라는 청년이 지난주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10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투자하십시다, 기회를 확대하십시다라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소위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초청돼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리드 보컬인 김남준 청년이 연설한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 7분 동안 이루어진 김남준 청년의 연설을 듣다가 5분 언저리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는 7분 동안의 연설 중에서 말한 중요한 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Lov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과 Speak yourself입니다.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일에 대하여 간섭당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7분 동안의 메시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5분 어간에 그 청년이 말한 한 문장에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excites you? 당신을 흥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nd makes your heart beat. 당신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이걸 말할 것입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것은 당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듣다가 목사는 직업의식이 있잖아요. 듣다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아멘 100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듣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 당신의 심장을 타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여러분 저는 김남준 청년이 말한 것을 패러디하여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답은 이것입니다. Love yourself가 아니라 Love your master. yourself가 아니라 your master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심장을 타격하는 분은 여러분의 주군이셔야 하고 여러분이 흥분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흥분의 역동적인 주체는 your master, 당신의 주님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각해 나가면 주님 때문에 흥분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내가 나의 요리함으로 하나님을 조각하는 아론의 종교의 후계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그 집에서 우리 주님이 내주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조각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조각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조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조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조각 아래 들림받아 내가 조각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